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네.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는가 간증을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을 겁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삶,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그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 우리는 이 시간 한번 같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는가 돌아보면 정말 은혜구나. 은혜라는 것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죠. 공통된 특징은 그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그 하나님은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일하실 것이요, 이렇게 함께할 것이요, 이렇게 나를 돕는 자 가운데에 나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들의 공통된 고백들이 늘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건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삶 가운데에, 이삭의 삶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일하신 방법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의 삶에,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반복해서 구약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신묘망측하다. 이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 돌아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며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도저히 우리는 계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사무엘상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 사무엘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시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리더로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미성숙함으로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그 리더를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일을 펼쳐가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들을 펼쳐가시는가, 그 속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게 15장까지 우리 계속해서 보아왔던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달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아가라는 거죠. 전쟁에 나아가면서 과거에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앞에 행하였던 범죄에 대하여 상기시켜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하여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 나아가서 몇 가지의 전리품들을 취하여 돌아왔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죠.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사울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요 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걸 원한다. 내가 뭘 너에게 말했고 내가 너에게 뭘 원했는지, 이 전쟁을 통하여서 내가 원했던 게 무엇인지 너가 그걸 듣고 그걸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너의 생각이 아니라,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너는 그걸 듣고 그걸 행하기를 내가 원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에 대하여서 후회하심에 대하여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사무엘을 통하여 해주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울이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같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겠지요. 예, 사울도 회개했어요.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가관이 아니죠. 회개를 해놓고 내가 죄를 얻었습니다, 내가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 죄를 또 범했습니다 하고 회개는 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나하고 함께 성으로 돌아갑시다. 사무엘이 거절하죠. 나는 당신하고 다시는 안 갑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보면 왜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성으로 돌아가자 했는가? 그건 자신의 성결함을 위하여, 자신의 죄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세워짐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 때문이었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 때문에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무엘을 청하였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자, 그런 과정들이 15장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마지막 절에서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장으로 넘어가는데 16장에 등장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요.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사울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 슬퍼서 힘들어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너 왜 속상해하니? 너 왜 슬퍼하니?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을 떠나라. 길을 떠나서 너가 베들레헴에 이새라고 하는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이 그곳에 있다. 그러니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를 만나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전할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서 사무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하나님께 반응해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내가 거기 갔다가요, 내가 거기 가는 거 알면 누가?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의 성정을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사무엘이. 내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간다 그러면 분명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어때요? 뭐라고 하나님 반응하세요? 죽이리다 하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사무엘과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셔요? 대화하고 계셔요. 소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통하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세요. 지극히 평범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대단히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사무엘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100% 순종했던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베들레헴에 가면 사울이 나를 그냥 놔둘 것 같으세요? 나 죽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방법을 제시하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좀 야단할 만하지 않을까? 야, 뭐야? 조금 전에 너 사울이 왜 폐위된지 알아? 왜 내가 사울을 왕에서 왕 세운 걸 후회한 줄 알아?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금 사무엘이 자신의 생각과 환경을 가지고 이런데도 하나님 가요? 어떻게 해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나 이러면 죽을 수 있는데요?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은 그래? 너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하고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는 거죠.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과 소통하는 방법,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절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무엘의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이 고백한 것과 같이 바울 또한 그러한 고백이 있어요. 바울의 고백 속에도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음을 누구에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고백한단 말이에요. 두 개의 내가 내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내 모습을 그 성령의 사람인 바울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피하거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숨은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과 사무엘의 다른 모습, 사울과 사무엘의 다른 모습은 뭐냐면 사울은 상황과 환경 뒤에 숨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숨지 아니하고 그 연약함의 모습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대화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나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겠지요. 그럼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 너의 생각이 그러니?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탁월한 지혜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사무엘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까 어때요? 사무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왜?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를 아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3절에서 볼 말씀,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 툭 던져주고 끝나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 일하세요. 어디로 가라 그래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이새를 만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에게 뭐하리라?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곳을 향하여 가면, 떠나면 알게 하실 것이고 감동 주시어서 능히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반응,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래서 이 사무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되어지고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그의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유산처럼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였는가, 하나님은 사무엘과의 관계에서 일하실 때에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또 다른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이새를 청하여서 또 그의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하나하나 앞으로 나오는 거죠. 자녀들이 하나하나 앞으로 나오는데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자녀가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구약의 전통은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장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사무엘 앞에 선 엘리압을 본 사무엘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혼자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보니까 엘리압을 보면서 글쎄요, 뭘 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7절을 보면 뭘 보고 그랬는지 대충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결국은 외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름 부어 세울 때에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울 때에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는 그 과정 속에도 성경은 사울의 어떤 모습, 외적인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면 됐다라고 인정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자, 그것처럼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그와 같은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 사람이지요? 단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참 이게 우리 연약함인 것 같아요. 은혜 안에 있지만, 말씀 안에 있지만 순간순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건 순간순간 사울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의 키와 그의 외모의 준수함을 보는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말할 때가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을 객관적인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이 그와 같은 연약함의 모습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뭐다? 사람들과 같지 않다. 결국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외적인 것, 지식을 보고 학문을 보고 그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서 그의 스펙을 보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결국은 그의 스펙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안에 그 마음, 그의 영이 어떠한지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사람의 조건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조건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은 그의 영이 어떠한지, 그의 영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아비나답이 나옵니다. 삼마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7명의 아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7명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아니라고 하는 사인 앞에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이 7의 아들이 다입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이새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사무엘의 반응에 대하여 그냥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한 인물을 등장시키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와서 함께 예배하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지금 빠뜨린 거예요? 다윗을 빠뜨린 거예요. 그만큼 그 집안 안에서 다윗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성이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가 보아도 누가 보아도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서 존중받지 못한 이 다윗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사무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가 그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지금 누구를 세우셔요?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형제들에 비하여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가정 안에서도 또 소외되어져 있는 그러한 대상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는, 다윗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쓰시느냐?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의 스펙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를 구하고 다윗이 여호와를 찾아서 그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무대에 그를 등장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무대에 다윗을 등장시킨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를 찾아오시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그 누가 여러분이 여호와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아직 범죄하였을 때에,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증거를 그분이 삼아 주셨거든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동 다윗을 찾아가신 거죠. 그 목동 다윗을 부르신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찾아갔습니까? 모세를 부르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세운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구함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기름 부어 세울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이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여. 다윗의 인생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인생이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이전의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 안에 뭐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어요. 이건 뭐예요? 그를 기름 부어 세우니 그 기름 부음에 합당한 뭘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의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충만함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 충만함이 그들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도 그러하였고 신약에도 그러하였고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들에게 감당할 능력과 권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 받은 자를 통하여 하실 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난 목동인데요, 나는 배운 게 이런데요, 내 형편이 이런데요, 내 상황이 이런데요. 사울은 그러면서 상황과 형편과 환경 앞에 숨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숨어버렸습니다. 회개하는 자리도 나아가지 아니하고 핑계하며 상황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인 다윗은 숨지 않았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진실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일하시려고요? 무슨 일 하시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일꾼들에게 주인이 주고 떠난 것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의 사회적 신분과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명 앞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사무엘과 소통하시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책망이 아니라 그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책망하심이 아니라 그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잖아요. 왜? 그분이 지혜가 되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잖아요. 그분이 능력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과 기름 받고 난 이후의 삶을 알잖아요. 그가 알아요, 그걸. 그러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더라, 그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깨달든 깨달지 못하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깨닫고 사는 분은 감사로 살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살면 손에 쥐고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하나하나를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맛이 기가 막힌 거죠. 그게 어떤 행복인지를 아는 거죠.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맡겼는데 일은 내 방법. 지금 사무엘이 지금 누구 방법으로 하려고 했어요? 본인 방법으로 한 건 아니에요. 할 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본인의 방법으로 일했어요. 누구 일인데? 아말렉과의 전쟁은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누구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죠. 지금 누구 방법으로 해요? 자기 방법으로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문제를 푸는 열쇠,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의 관계의 갈등을 푸는 열쇠, 내 삶에 묶여있는 현재의 삶을 푸는 열쇠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대 본받지 마라, 형편 따라가지 마라, 상황 따라가지 마라.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뭐하라고요? 분별하라고요. 그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게 이게 믿음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염려해? 왜 걱정해? 우리가 할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삶에서 지금 내가 할 건 뭐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대답을 못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고민 안 되세요? 이 대답을 하는 순간 뭔가 하나님이 확 여러분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다윗을 세우시기 위하여 찾아가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며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영을 부으시어서 그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모습을 보며 이제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숨지 아니하고 형편에 숨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